누구나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겐 그런 순간일 것 같은데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면은 제가 군대에 갔던 첫날이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대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선임이 저를 안내해주며 이것저것 소개를 해줬습니다. 사실 첫날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막 알려주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사실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거의 10년이 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임이 했던 말이, 군대라는 곳이 조선 팔도 이상한 사람들은 다 모인 곳이다 라고 했었는데, 정말 지내다 보니까 팔도에 온갖 사람들은 그 중에 좀 이상한 애들만 다 갖다 모아놓은 곳이 군대 같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가 종종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억날까요? 저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기억날까 싶기도 한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긴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히려 한 번씩 떠올려지는 사람들은 제가 힘들었을 때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사소한 나의 일상을 함께 지내주었던 나의 동기들,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그냥 상관이라고 따라주었던 부하들, 아니면 늘 나를 덮어주었던 나의 선임들,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자주 오랫동안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군대처럼 교회도 정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군대에서도 잊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순간이 있듯이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도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잊지 못하는 각자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내가 오늘 교회에 왜 나왔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가운데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과연 창세기의 저자는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가 한 번쯤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대의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내리는 비를 이제 방주에서 지내며 통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그 홍수를 통과한 이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삶을 보니까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노아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열심히 기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해서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넉 잔이 돼서 어느새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노아가 인사불성이 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미쳐 이제 옷을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서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다시 두 명의 형제에게 일러 바친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본문 가운데 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노아가 등장했고, 그리고 아들 3명, 셈, 함, 야벳, 이렇게 4명이 등장했는데, 이 4명 가운데 이 3명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본문을 딱 읽으니까 노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굉장히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3장만 앞으로 넘겨도 6장에서의 노아는 시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창세기의 저자는 소개합니다. 이랬던 노아가 9장에서 오니까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시절 자신의 모습은 어느새 한때가 되어버린 채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노아처럼 한때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마침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 가운데 엠마오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 역시 이 두 명의 제자 역시 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꽤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봤던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은 싹 다 잊어버린 채 다시 낙심해서 길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그들이 가진 신앙이 한때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모습이 노아 그리고 제자들 뿐이었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때는 잘했지만 오늘 과연 오늘의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오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인가? 한때는 정말 누구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때 그 시절이 되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냥 그 시절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진 않았는지. 근데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이 노아가 뜨겁게 믿었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또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뒤로는 노아를 다시는 부끄럽게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삶에 빠진 노아를 350년이나 더 이끌고 함께 하십니다.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엠마오 두 제자를 생각해 봤을 때에도 이 두 제자 바로 앞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고서 다시 찾아오신 게 엠마오 두 제자들, 믿음을 다 까먹고 제 갈 길로 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따뜻한, 우리가 눈물로 찾았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한때 머물러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번 주도 다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걸음을 묵묵히 내디디십니다. 방금 노아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이 조금은 부끄럽구나, 조금은 초라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더 초라하고 더 부끄럽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함입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우리는 뜻하지 않게 나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모습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나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이런 나의 약함을 두고 내가 가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이것들을 나누곤 합니다. 근데 이거 누구와 나눌까요? 보통 내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나누곤 합니다. 가깝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따금씩 내가 나눈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약점이 어느 순간엔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제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알아야 하는 6가지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꽤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말라. 아마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도
인생이 꽤 고달프지 않았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를 보니까 노아가 물론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노아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아들이면은 사실 매우 가까운 사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데, 이런 노아의 입장에서 믿었던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아가 또 일부 어떤 사람들과는 가깝게 지냅니다. 때로는 이들을 가족같이 여기며 가족같이 생각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전도사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종종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성경 속 함이 되곤 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넸던, 정말 참고 참다가 조심스럽게 어렵게 건넸던 나의 그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구설이 될 때가 많고, 정말 믿고 함께 기도를 요청해 기도를 나눴는데 누군가 다시 돌아서서는 나를 저버릴 때가 있었으며, 때로는 내가 정말 함께 갈 동역자다 여기 사람이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나의 수치를 드러낸 것 같은 그런 아픈 날도 있기도 합니다. 함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일러 바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쩌면은 바로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일러 바치는 함의 모습을 봤을 때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소문이 이렇게 빠른 곳이 교회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아픈 상황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아가 한편으로는 이런 함이 과연 내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나에 찾아와서 어렵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꺼내놓았는데 내가 가시돋친 말을 해서 오히려 더 상대방이 힘들게 하진 않았는가. 때로는 내 딴에는 돕는답시고 나만의 의를 앞세우면서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기만 하지 않았는가. 이런 함 같은 좀 나쁜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라고 적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대체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내가 습관처럼 나오는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각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이유를 따지다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올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치 나의 모습은 술에 취한 노아의 모습처럼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 오늘 나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좀 부끄러운 것을 이겨내고 나아가 보자니 내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서 찌르는 함 같은 사람도 있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나를 늘 초라하게 만드는데 근데 대체 왜 교회에 나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닐까요? 아마 이런 아픈 순간을 넘어서서 나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잊지 못할 교회에서의 어떤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직 소개하지 않은 인물 2명이 더 있는데 그 2명도 그런 순간을 아버지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노아와 함도 있지만 셈과 야벳도 있습니다. 함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덮었으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소식을 함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함과 반대로 두 아들은 아버지를 들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를 덮어줄 옷을 챙깁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
내 가족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 실수를 가만히 덮어주고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곳 교회는 한없이 덮어주는 곳이고 또 한없이 덮임받은 곳이고 한없이 덮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한없이 덮여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못할 거라는 것도 어쩌면은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위해 부끄러움을 덮어주러 직접 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것, 그것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두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모인 이곳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자,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제 짧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가만히 보니까 덮여진 기억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도 꽤 여러 번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산 동부교회에 처음 왔던 날을 사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낯선 곳, 첫날 정말 많이 얼어 있었고 꽤 무서웠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청황이 사실 처음이라 경황도 없었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날 제가 잊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소개했는데 퇴근하고 딱 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그 목소리와 말씀이 기억나는데 남자분이셨고 장로님 아니면은 안수 집사님일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전사님 첫날 힘들지 않았나요? 괜찮았나요? 우리 교회가 잘 해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날 얼었던 마음이 참 많이 녹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소한 걸로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군대니까 혼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억울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입니다. 위 목사님부터 부목사님, 전도사님까지 늘 저를 신나게 혼내도 모자랄 판에 늘 저를 덮어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미리 써놓고 연습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만이라도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께서는 한마디도 저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두는 다 옆에 있는 성도분들께서 나를 덮어주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덮어주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부족한 나를 덮어주었던 하나님을 만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덮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덮인 성도이고 옆에 있는 성도의 헌신과 배려로 덮어진 성도입니다. 우리는 또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새벽을 깨웁니다. 또 금식하며 인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혹시 지난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그때 그 시절에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면은 이것을 좀 회복하고자 소망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보는 것이 어떨까? 때로는 내가 혹시 마땅히 덮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덮기는커녕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함과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이것을 회개하는 이번 주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또 나아가 그동안 나를 덮어주었던 수많은 감사한 사람들, 또
나의 모든 시간을, 모든 순간을 늘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나아가 함께 졸린 눈을 비벼가며 손을 잡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 추억 역시 남겨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하나 더 따뜻하게 새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잘못이 많습니다. 그런 삶이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공동체에 모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내 죄를 덮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도 옆 사람을 기꺼이 덮어줄 수 있고 나도 기꺼이 덮어주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태로 이번 주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금식하며 인내할 때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소중한 추억이 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